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이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주겠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힘을 도와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가 주의 주신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 의해서 그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잔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감정을 형들 앞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동생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지금 형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 요셉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면서 서 있지만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단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또 그 다음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여러 말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실질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삶의 일들을 우리의 생각, 우리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사건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서 상대방의 생각을 잘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깊게 공감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요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런 조언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피해야 될 사람, 그러한 유행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거나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평상시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느닷없이 전화하거나 자기가 필요할 때 그냥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비추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는 과감하게 절여내라. 신앙적 관점은 아닌데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 패턴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요청할 때는 이 사람이 대해주지만 정작 자기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할 때는 그 사람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 악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가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좀 살아갈 만하면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들어가던데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여기서 왜 유다를 이렇게 강조하게 될까? 그러면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지금 요셉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해설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잠시 나오는데요. 유다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지금 이 유다는 그 당시에는 요셉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그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요셉을 향한 시기심, 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요셉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전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요셉만 없어지면, 요셉만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우리 안에 정말 이 가시와 같은 이 요셉의 모습으로 인한 그러한 괴로움 그리고 그런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에 형제들을 주도해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가 이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항변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을 보면 요셉은 얘기합니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베냐민만 사로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지금 이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이 대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18절 하반절을 보면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요셉에게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무리한다든지 요셉의 마음을 뭔가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말을 건네기는커녕 자신의 생사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유다는 목숨을 걸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용기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가 자신이 지난날 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한 반성과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은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마음으로, 실제적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내 돌아가고 나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린 회개가 진실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삶의 패턴의 변화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요셉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예전에는 그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너무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예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잃었을 때 그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참담한 감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유다와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지금 이 베냐민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베냐민이 여기에 종으로 잡히게 되면 아버지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요셉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변화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그 정도를 내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이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는 돌이키면서, 또한 이 아버지 상황을 이 요셉에게 절절하게 얘기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막내 아우를 위한 유다의 자기 희생. 오늘 이 큐티의 제목에 참 유다의 예전 모습과 아이러니하죠. 예전에는 자신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파는 데 주도했던 이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희생하면 이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담보하면서까지 이런 삶의 절대적인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재조명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판단 하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부적절하게 행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때로는 사람이 내 마음을 실망시킬 때, 때로는 사람이 내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안에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리저리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행하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포장하여 살았던 우리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우리 삶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변화, 이런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바뀌어짐은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에 대한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유다가 이러했기에 요셉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가졌던 형제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 또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가 사라졌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고,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정말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절절한 심적 아픔을 그는 느끼면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너무나 우리 중심적인, 그리고 우리 사고 방식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깊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케어해야 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하루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삶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심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오늘 유다가 예전에 그가 저질렀던 과오를 회개하며 지금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자신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담보하며 그 아우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 그의 삶이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가족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모습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폭넓은 사람이 되며 성숙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며 그를 통해 말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줄에 붙들림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기쁘게 하게 하여 살아갈 때는 내 삶의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때 삶의 희열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들, 또한 관계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일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아버지, 그런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얼마 남게 두고 않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도와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한 영혼을 보듬고 한 영혼을 세워지며 또 온 성도들이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